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들을 부르셔서 예수 학교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생애 처음인 것처럼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다가서게 하시고 또 생애 마지막인 것처럼 아낌없이 후회 없이 그 말씀 새겨듣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 학교 이 공동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 전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로서는 더 없는 기쁨입니다. 얼마 전에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신 우리 소기천 교수님께서 제게 연락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 세워주실 때에 내심 저의 고백입니다. 내심 내가 비록 약하고 작은 이 농촌교회 목사이지만 이제 드디어 영성 있는 목사로 이 진주와 같은 목사를 인지 알아보시는구나 하고 내심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쯤에서 통화가 마쳤어야 되는데 통화 마치는 말미에 목사님께서 한마디를 하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둥이 목회자를 부르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그렇습니다. 다둥이 목회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고 있고요. 우리 모두 다 사명자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자녀를 1명, 2명, 3명, 4명, 4명을 주셔서 사명자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충북 괴산 청천면 송면이라고 하는 읍내에서 19km 떨어져 있는 외진 산골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예요. 그 송면교회를 다ним하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제게 큰 위로요. 제가 나아갈 분명한 목회 방법이요. 방향이기 때문에 이 작은 시골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뻥튀기 트럭, 여러분 들어는 보셨습니까? 뻥이요 하는 이 뻥튀기 티밥 기계를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게 주신 말씀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분명히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7년 11월 5일이 첫째 주일이었습니다. 꼭 만 6년 전에 제가 농촌교회 이 산골교회인 송면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 전주에 10월 29일 마지막 주일에 제가 섬기던 제 친정교회가 오산의 양일교회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무성도들이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제가 모시는 제 노모 우리 7 식구를 축복했어요. 그리고 농촌 선교지로 그렇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용기 100배 했죠. 믿음의 포부도 있었습니다. 가지고 그렇게 부임하고 보니까 현실은 아닌 게 아니라 너무 열악하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성도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6명이 남아 있었어요. 재정이 없어요. 아동부 어린 친구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를 10수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없는 것들 천지인데 심지어는 있잖아요. 그
그 옛날에 부역으로 성도들이 마을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부역으로 건축한 낡은 예배당에 그 해에 눈도 많이 오고 혹독하게 추웠는데 눈이 녹을 쯤 되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은 여전히 지금도 마루바닥인데 새벽에 냉기가 얼마나 오는지. 그런데다가 심지어는 있잖아요. 이 예배당에 서 있는 이 땅이 국유지였던 거예요. 국유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나마 예배당 땅조차도 없는, 정말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더라고요. 이 마루바닥 예배당에서 물이 떨어지고 바닥에서 냉기가 확 올라오는데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시키고 잃어버렸던 성도들을 찾아 나서고 복음 전하는 가운데에 이제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 그 네 자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저와 아내 새벽 재단을 쌓았는데 발이 얼마나 시려운지 그 마루바닥에서 냉기가 고스란히 올라오는데 이 아이들은 사실 아버지 때문에 아빠 때문에 지금 끌려온 거잖아요. 눈도 못 뜨고 구벅구벅 졸면서 또 벌벌 떨면서 그 가운데 발이 얼마나 시려운지 막 아이들이 발을 동동동동 굴려요. 근데 그 아이들 보면서 그 자부동 방석으로 이 아이들 발을 감싸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얼마나 발이 시려운지요. 그 당시에 우리 그 넷째 아이가 4살이었습니다. 이 녀석이 새벽에 발을 동동 구리면서 너무 추우니까 뭐라고 하느냐. 살다 이렇게 추운 건 처음이다. 무려 4년을 살았는데 너무 춥다라는 거예요. 사택이 있었어요. 사택은 단칸방이에요. 단칸방. 굳이 따지자면 2칸이 돼 있긴 하지만 여기는 개방돼 있고 또 그곳에 누울 수 없는 것이 그곳을 지나야 주방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좀 길쭉하게 생긴 방이에요. 거기에 노모까지 모시고 아이들 4명과 7명이 생활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참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아이들 넷이 있기 망정이지 여기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애시당초 어렵다. 그 사택에 이 화장실의 창문을 열면요 청길 낭떠러지예요. 그 뜻은 뭐냐? 낭떠러지 끝에 사택이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바람이 얼마나 칼바람이 불어오는지. 그런데요 다시 그 이전에 시절로 돌이켜보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살이 하던 불신자 가정에서 저는 태어났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전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가정에 불신자 가정에 5남매가 제가 그 중에 막내인데 5남매가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당대에. 그렇게 하나님이 종이 되었고요. 그리고 도시교회에서 나름대로 사랑받으면서 그곳에서 훈련받고 그렇게 준비해서 지금 보냄받은 곳이 이곳인데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좀 드라마틱한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시키셨다면 좀 그럴싸한 곳 그곳에 좀 보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저와 제 아내가 우리 가정이 감당해야 될 현실은 참 처참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아니 뭘 해야 되지? 아니 이런 현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계속 되뇌기는 거예요. 없는 것 투성이니까요.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견줄 바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직면한 이 현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그 마음에 이만큼은 흡사한 상황이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되기는 했는데 사실상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보다 더 큰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 이 광야에서의 치열한 싸움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정말 직접적으로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모세의 수종들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 직면한 문제 앞에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 자신들에 비해서 저들은, 가나안 거류민들은, 그들이 싸워야 할 그 가나안 적군들은 견고한 성이 있고 잘 훈련된 군사가 있고 최강의 무기가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저들 앞에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보일 만큼 위협적인 상황이에요. 그런 그들과 싸워야 하는 현실 앞에서 앞이 캄캄한 거죠. 제가 그 캄캄한 상황을 경험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이 답답하고 두려운 현실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꼭 6년 전에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그곳에 부임하여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본문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6절 이후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거듭 말씀하실까요? 먼저는 정말 강해야 할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이 믿음의 사람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셨겠죠. 강했다면 굳이 뭐하러 여러 번 말씀하시겠어요? 정작 강해야 하는데 강하지 않더라. 또 하나는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그렇게 강조하실 만큼, 거듭 당부하실 만큼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다. 그만큼 위협적인 현실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요, 이 어려운 이 농촌교회에 부임한 저와, 그리고 결코 녹록하지 않은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9절 상반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또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 제가 감당해야 할, 그리고 감당해내고 있는 이 목회 현장이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지금 이 시대, 이 상황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공중권세 자본이 악한 것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우리의 교제를 단절시키려고 수도 없이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를 실망케 하죠. 좌절케 하죠. 절망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불쑥불쑥 찾아오는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찾아오는 가정의 문제, 사회 전반에 이런 불신과 대립, 분열, 저쪽에서 기근의 문제, 이쪽에서는 전쟁의 문제, 그리고 위협적인 환경의 문제, 환경의 위기. 이런 두려운 현실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발만 동동 구를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믿음의 눈으로 보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 하반절에는요, 그저 명령만, 거듭거듭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강하고 담대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말씀하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려운 현실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요, 또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비전을 주시고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우리 늘 입에 달고 뱉는 말이 있잖아요. 죽겠네. 너무 좋아서도 죽겠다고 하죠. 배고파서 죽겠다, 또 배불러서 죽겠다, 늘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들, 그런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문제들 이길 수 있는 힘, 당해낼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오직 죽게 있네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게 있네. 저 이 말을 들을 때 참 기가 막힌 말이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정말 강한 사람, 정말 담대한 사람은요,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의연하더라고요. 어떤 적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호들갑 떨지 않아요. 부산 떨지 않아요. 담대함은 의연함으로 나타나더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일에 좌로 가고 저 일에 우로 가고 호들갑 떨지 않고 둯대를 향하여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개그 콘서트의 어떤 코너에서 문득 어젯밤에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불경하게도 개그 콘서트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코너에서 누구랑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장면인데, 어떤 사람이 유단장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유단장가.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 당황하지 않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 거구나. 마치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건 아니겠는가? 농촌교회, 산골교회를 목회해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제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하려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자는 구실을 찾는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가?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가? 혹은 구실을 찾고 있는가를 보면 되겠죠. 농촌교회 부임했어요. 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없어서 못하고, 가난해서 못하고, 약해서 못하고, 시골이라 못하고, 다 못하는 이유들을 투성이해요. 이건 구실이다. 없으면 없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이 농촌교회가 감당해야 될 모판교회로서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내겠노라. 용기를 가지고 마을 향해 달려가서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기까지 기다리는 거, 그거 꿈 같은 일입니다. 가야죠. 더구나 충청도 이 점잖은 양반이 매주 온다고는 약속하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마을 가까워 방문하는 거예요. 그들을 붙들고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약조를 받아요. 제 아내는 CCC 출신인데 이 핵심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전문이에요. 저는 또 생긴 건 이래도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전해진지 모르겠지만 한 65세, 70세 이상 어머니들에게는 제가 또 먹힌 얼굴입니다. 어머니들에게 실컷 이야기하는 사이에 마음문이 열리면 제 아내가 복음 전해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요.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저들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 되고 우리 하나님 되기를 이뤄가는 동안에 이제 우리 마을에 많은 그렇게 고백한 이 잠재적 성도가 지금의 성도가 되어진 이 상황에 우린 더 나아가서 이 일을 확장해서 이제 우리 지역적인 우리 마을이 아니라 저 읍내까지 괴산군 소재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 나서서 영접시키는 일을 매주 쉬지 않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전도할 수 있는 방법들, 하고 있는 방법들을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요. 우선 그 당장 어른들이 급하잖아요. 어른들 만나서 복음 제시하기까지 필요한 이 하나의 그 접촉점으로 쓰는 도구가 있어요. 어떤 기회가 돼서 제가 그 어른들 짚고 다니시는 그 지팡이 끝에 달려있는 이 고무, 아주 사사로운 것 같지만 시중에서 이렇게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꼭 필요한 이 고무를 제가 이제 구입을 해서 그것을 갈아들인 일을 해요. 그리고 나면 마음문이 열려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 최근에는 이 대나무로 만든 효자손을 가지고 또 복음, 왜냐 지팡이 없는 분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효자손, 이것도 사실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 마음을 열기에는 좋은 도구로 쓰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일이 더 확장돼서 트럭을 구입하고 거기다가 그 티밥을 할 수 있는 뻥튀기 기계를 싣고 다니면서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송면교회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느 마을, 우리 군에 있는 저 먼 곳, 무려 한 40분 이상 가는 그 마을에서 하루 종일 뻥튀기를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컨대 지금 그 뻥튀기 한 뻥튀기인데 한 6,000원 정도 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한번 하려면은 읍내 나가서 버스 타고 가서 기다렸다가 하는 이 수고가 다 덜어지잖아요. 당신네 마을 회관 앞에서 이 일을 해드리면 어마어마한 감동이 일어나고 그들과 교감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는 그날 가서 그 자리에서 영접시켜서 구역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4명, 5명 영접시켜서. 그렇게 마을 목회를 펼쳐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정말 제가 우리 송면교회에 딱 부임했을 때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절박한 어려움은 국유지에, 땅 한 평 없는 교회, 국유지에다가 해마다 도지를 내고 이 대불료를 지불하고 살아야만 했던 그렇게 가난한 교회, 땅조차도 국유지에 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그 문제는 제가 수없이 많은 잠재적 성도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 그 아이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교회 한켠에다가 놀이터를 만들어서 트램플린, 방방장 그걸 만들어서 아이들을 초청하고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어린이 새소식반이라고 있어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30분에 이 아이들을 모아서 이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고 선물을 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줄 때에 이 일이 얼마나 흥황했는지요. 송면초등학교 역사에 전교생이 32명일 때 32명이 우리 새소식반에 왔습니다. 전교생이 온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그렇게 간절히 일평생 소망했던 그 기도의 제목, 이 국유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요. 2021년에 7월에
하나님께 그 땅을 봉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땅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일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권사님 3분, 안수 집사님 3분을 더 세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렇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간증할 때에 그 아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 새소식반에 몰려든 그 아이들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그 열매들은 그들이 주일 예배자로 이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그 아이들을 모아서 지금은 농촌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이 찬양대가 있어요. 주일에 이 아이들이 이 앞에서 찬양하면요, 제가 한 20분 동안 전하는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더 큰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을 만큼 은혜 중에 은혜를 경험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참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너무 무기력해요. 용기가 없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음의 용기가 없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현실 앞에서 못사람들처럼 벌벌 떨어요. 공중권세 잡은 이 약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이 더러운 영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그 능력, 그리고 그가 주신 그 믿음의 힘으로,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쫓아내고 물리치고 그렇게 싸워 이겨야 하는 우리들인데 너무 비참하게 패배하거나 심지어는 싸움조차도 포기하고 처음부터 항복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어떤 일 앞에서는 우로 갔다가 어떤 일에서는 좌로 가고 이리저리 치우치면서 쫓기듯이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많이 보죠. 저것이 믿음인가 싶은 모습들. 우스개 이야기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쫓아내고 우리가 상대해서 물리쳐야 할 이 귀신, 두려움의 권세, 질병의 권세, 아픔의 권세, 무기력함의 권세,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누가 하는지 아시죠? 그 귀신들 누가 맞서 싸웁니까? 해병대가 하잖아요. 아시죠? 귀신을 해병대가 잡는다는 거 누가 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잡는 거예요. 우리가. 특전사 9호 여러분 뭔지 아세요? 특전사 씩씩하잖아요. 특전사 9호는요 안 되면 되게 하랍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전사가 아니라 사실 우리들이 외치고 우리들이 선포하고 우리들이 나타내야 될 일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우리들 아닙니까? 아멘? 저만 그렇군요. 산을 옮길 수 있는 것도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가 가지고 안 되면 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몸부림치면 우리 주께서 이뤄주시는데 그저 강하고 담대하라고만 당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일하시겠노라 도우시겠노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누구 군인이 하고 누가 군인이 하는 거예요. 재미없는 군대 이야기 하나 더. 죄송합니다. 저는 군악대를 모병에서 그러니까 지원해서 입대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브라스 밴드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렇게 나팔 불면서 군악대를 지원할 땐 군악대는 로망이에요. 꿈과 같은 일이에요. 그해 5월 16일에 국방부에서 군악대 모병을 하는 거예요. 직접 오디션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파트에 누구누구를 어느 파트 지원한 사람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선택하고 또 누구를 어느 파트 이렇게 하는데 제 파트가 됐는데 난다긴다 하는 이 군악대가 거기도 대잖아요. 어느 대보다 가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전공자들이 다 군악대 가기를 소망하니까. 그 중에 제 파트에 줄이 쫙 서 있는데 정말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중에 딱 한 명이 뽑혔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인물을 보고 뽑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이들은 정말 난다긴다 하는 전공자들이었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브라스밴드에서 군악대 간 선배들이 준 악보를 가지고 연습했기 때문에 이미 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이 초견이라고 악보를 딱 주고 연주하라 그러는데 제 아무리 클래식 연주하니까 이걸 못 해내는 거예요. 저는요, 눈 감고도 하고 전 지휘까지 했거든요. 뽑혔어요. 그리고 이제 군에 그 논산 훈련소에 가서 모든 전 군이 뭐 군악대 아니라 누구든 이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논산 훈련소에 가서 6주 동안 이 훈련을 받으면 이제 자대에 가는 건. 이 6주를 보내는 동안에 얼마나 기대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제 이까짓 거 6주만 지나면 난 자대에 가서 내가 그렇게 소망했던 군생활 내내 나팔 부는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지원했으니까, 그리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오늘 뭐 수류탄을 던지러 간다고 해도 두렵지가 않아요. 뭐 심지어 뭐 화생방 뭐 행군을 한다 그래도 이까짓 거 뭐 너무 의연한 거예요. 똑같은 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훈련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곳에서 군생활 할 것이 아니라 제가 갈 곳은 군악대에 가서 연주병으로서 군생활 할 것을 약속받았고 명령받았기 때문에 훈련 받는 내내 의연한 겁니다. 당당한 겁니다. 어느 날 제 훈련소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저보다 3살이나 많은 친구가 저에게 물어왔어요. 너 아버지 베리가. 알아들으셨어요? 저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뭐 다들 그렇지만 한 4개국어, 5개국어는 다들 능통하게 하잖아요? 그죠? 영어는 뭐 물론이고, 우리 헬라어, 히브리어, 샬롬, 에레네 일단 2가지 되죠? 예. 프랑스어도 우리 주르주르 봉주르 하잖아요? 예. 독일어도 위시리비티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못 알아듣게. 너 아버지 베리가? 그래. 이 말이 뭔가? 직역하자면, 너희 아버지 별이니? 예요. 너희 아버지 별이니? 의역하자면요, 동기야, 너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의연하니? 너 무슨 빽이 있니? 아니, 똑같은 군생활을 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여유가 있니?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니? 나는 늘 죽겠는데 너는 어떻게 똑같은 군생활이 그렇게 편안하니? 너희 아버지가 장군이라서 빽이 있어서 그런 거니? 라고 묻는 부산 출신의 사투리였던 거예요. 너 아버지 베리가.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들의 희생과 섬김과 헌신과 우리의 겸손함, 그리고 의연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주님 닮아서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무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 묻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가 그분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그 그리스도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담대함이죠. 히브리서 11장에 1절부터 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쭉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조상들이 쭉 나열되면서 그들의 생애, 그들의 그 위대한 그 믿음의 용기들이 쫙 기록되는데 38절에 가니까 결론을 맺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런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당해낼 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그 믿음의 용기가 넘쳐나서 100배에서 나가자, 전하자. 약하면 약한 대로 일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일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일하고. 아, 저는 노인인데요. 예, 권사님. 노인이 할 수 있네.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갈 때 이분을 한 분을 꼭 지명해서 세우고 갑니다. 권사님은 저와 동행하시지 못하니까 이곳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리고 어떤 분은 비교적 성한 분은 저하고 동행해서 가서 일하고요. 각자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용기가 넘쳐나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로 작정한 사람, 그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 맞추면서 믿음의 용기로 충만하여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문제 앞에서 호들갑 떨고 두려워 벌벌 떠는 죽겠네 죽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네,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능력은, 방법은, 그 권세는 우리 주께 있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담대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각오하고 결단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 찬양으로 또 고백하며 결단했어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능력, 그 권세로 다시 일어서서 담대한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찬양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할까요? 예수의 이름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 쓰러지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담대함으로, 주신 담대함으로, 주가 주신 담대함으로, 주가 주신 담대함으로 일어서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되 하늘을 소유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답게 주님 주신 그 믿음의 용기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문제,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의연하게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